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제 이 시간에 사도행전의 마지막 시간이라고 이제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마무리 질까 합니다. 지난번 시간에 우리가 천국운동을 위한 새로운 일꾼들을 세우는 데 있어서 기존의 사도들을 사용하기보다는 오히려 평신도들을 사용했고, 또 특별히 사도 사울이라는 사람을 변화시켜서 바울이라는 인물을 갖다가 이게 세웠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미 존재하던 사도들을 통해서 하시지 않고 이렇게 새로운 사도를 세워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실은 그들이 갖고 있던 어떤 사상, 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가치, 이런 것들이 비록 성령을 받아서 변화되었다고는 하지만은 그래도 민족적인 어떤 우월주의, 그래서 선민의식 이런 것들 때문에 이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만 이렇게 흩어지지 않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 사울을 변화시켜서 바울로 해서 이 바울이 이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데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울은 철저한 유대인이면서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또 히브리어뿐만 아니라 당시 세계 언어인 헬라어에도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고요. 히브리적인 율법에 정통한 사람으로서 또 헬라의 또 철학에도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던 개방된 사람이었죠. 철저하게 유대인이면서도 아주 철저하게 이방인 속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의 자질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된 사람이 주님을 만났고, 또 그 속에 있는 모든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유대인만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이방인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일찍이 사도 바울은 이제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3장에 보면은 3절에 보면은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셨다라고 하고 있어요. 계시로, 직접 사도 바울에게 계시하신 내용.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봐서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이런 계시,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이렇게 세운 것을 볼 수 있죠. 이때부터 그는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을 향한 사명의 비전을 품게 되고, 또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그를 하나님은 그 시대에 사용할 수밖에 없으셨던 것이죠. 12사도들에 의해서 불은 붙여졌지만은 세계 속에서 사역은 다음 사람들에게 넘겨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운동을 하는 우리들에게는 참으로 중요한 하나의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항상 복음운동을 자기 민족의 테두리에서, 또는 자기 교회의 테두리에서, 아니면 자기 자신에 국한시켜서만 한다고 했을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을 전하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일꾼으로서 사용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인간적이고 육적이고 또 지엽적인 어떤 이런 장애물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민족주의 하나님이 아니라 세계 우주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계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로마서 3장 29절에 우리가 한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홀로의 유대인의 하나님 뿌리시냐,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도 바울과 같이 쓰임받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할 수 있을 수 있도록 이런 벽을 다 헐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은 가라고 해도 꼴 보기 싫다고 안 가고, 요나처럼
엉뚱한데 자기 교회, 자기 민족만을 생각하고 주님의 명을 아마 이루어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민족주의 또는 교단의 전통주의, 개개주의 등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은 세계적인 우주적인 운동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 나라 운동은 미워할 대상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 운동은 미워할 대상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공산국가에도 가야 되고 또 이북에도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대상은 온 세계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초대 선교의 역사는 먼저 부름받은 주님의 제자들로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이제 바울에게로 넘어가게 된 것이죠. 어떤 면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13번째 사도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죠. 물론 바울이 사도냐? 사도도 아니면서 사도인 척 한다 하고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지만서도 바울의 글을 보면은 다른 사도보다 내가 못한 게 뭐냐? 그들보다 더 많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내가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할 마땅하지만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내가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죠. 사도표 된 게 뭐냐?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적과 능력을 행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바울이 이러한 환경의 어려움을 극복하면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역시 앞에서 살펴본 바대로 그의 체험들이 배경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그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직접 예수를 만났고 또 하나님 나라를 갔다 온 사람으로서 신학자일 뿐만 아니라 신령한 은사의 사람이었고 그러면서도 아주 철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의 신학은 학문적일 뿐만 아니라 보는 것을 증거한 살아있는 진리고 그 속에는 철학적인 깊은 사고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 나라를 보고 온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그의 복음의 메시지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철저한 율법학자였고 그 당시 헬라 철학을 꿰뚫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면들이 유대주의를 격파했고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운동을 아주 날카롭게 잘 정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천국을 보고 나서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로서 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우리 주의 종들의 기본도 바로 전도자로서 출발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의 복음을 전하러 다닌 무대가 그 당시에 세계적으로 중요한 지중해를 중심한 소아시아 지역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소아시아를 거쳐서 유럽으로 건너가 로마까지 돌아다니면서 그가 외침에 가르친 내용이 사도행전에는 잘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도행전 13장에서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14장에 가면은 소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전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까지의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전에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인 장로들을 불러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또 부탁하는 내용 가운데서 보면 25절에 사도행전 20장 25절에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안다라고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내가 너희 중에 두루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했고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면 다시는 너희들을 보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믿음에 굳게 서라고 지금 부탁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아까도 살폈습니다만 우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도 바울은 2년 동안에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쳤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핵심적인 메시지의 내용은 바로 첫째는 하나님 나라였고
두 번째는 그의 나라의 기 되시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것입니다. 그는 이 사명을 위해서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는 그날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는 무턱대고 아무데나 또 자기의 방식대로 형편대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일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사도행전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운동의 전략, 이 전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제 마지막 마칠까 합니다. 첫째는 천국운동의 주역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살폈습니다만 사도행전은 겉으로는 예수님 이후에 사도들을 중심한 복음운동을 기록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은 그 중심은 사도들이 아니라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행전에 나타나고 있는 천국운동의 주역은 사도들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장에서도 보면 주님의 승천과 성령의 약속이 나타나고 있고요. 2장에서는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변화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8장에도 보면은 주의 사자가 빌립을 이끌어가는 모습도 볼 수 있고 그래서 네시에게 가서 교육시키게끔 하는 문제라든지 또는 9장에 보면 다메섹에서 가던 사울을 주님께서 직접 만나셔서 부르시는 모습이라든지 10장에 가면은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환상을 보여주면서 고넬료 가정에 가라고 성령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모습이라든지 또 11장에도 보면은 복음을 전하는 무명의 성도들에게도 역시 주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역사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에도 보면은 안디옥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세우게 하시고 그들을 직접 파송하시는 장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6장에도 보면은 아시아에서 이제 계속 복음을 전하고자 하지만은 바울을 방향을 바꿔서 유럽의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게 함으로 인해서 방향을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이렇게 방향을 바꾸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18장에도 보면은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위로하시면서도 권면하시는 말씀. 그리고 23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고초를 당하고 있을 때 나타나셔서 그를 로마로 보낸다고 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행전은 표면적으로는 사도들의 역사를 보고 보여주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상 사도행전의 주역, 꼭 천국운동의 주역은 주님이시고 또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오늘날도 같은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사실상 천국운동의 주역은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심을 알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교회 시대는 주체가 성령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역사하시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의 역사하심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면서 이 일을 펼쳐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전략, 천국의 전략적인 면에 있어서 천국 운동을 이루어 가실 때 그냥 아무렇게나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일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모습은 오늘 천국 운동을 일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타나고 있는 전략을 이제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스데반의 순교와 성도들을 흩어버리게 하시는 사건.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바로 이 말씀을 쭉 기록하고 있고, 그들이 11장에 넘어가면은 이제 흩어진 자들이 여러 유대뿐만 아니라 이제는 유대인에게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의 중심이 되었었고,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려는 노력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천국 복음은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거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따라서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을 때 주님께서는 환란의 바람을 불게 하셔서 스데반 집사를 순교시키시고 그의 순교와 더불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밖으로 흩으심으로써 천국 운동이 예루살렘 밖으로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흩어지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도 살폈습니다만 사도들이 있었지만은 바울을 다시 세우시는,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사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부르신 큰 전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필요한 사람을 부르셔서 필요한 곳에서 일하게 하시는 것이죠. 만일 인간적 관계에 대해서 12사도들에게만 복음을 맡겼다고 하면은 세계 선교가 얼마나 더디게 진행됐을까. 하나님 나라 운동은 인간적인 관점에서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준비된 사람을 쓸 수 있어야 할 것이고, 또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합당한 일꾼들을 이렇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울을 소아시아에서 유럽 지역으로 선교 방향을 바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기록이 되는데, 당시에 바울은 아시아 쪽에서 사역을 하려고 했지만 성령께서는 유럽으로 방향을 틀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선교적 전략에서 볼 때 너무나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당시에 소아시아나 아시아 쪽은 언어적인 문제라든지 또는 도로와 환경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복음이 유럽 쪽으로 가지 않고 아시아 쪽으로 먼저 시작했다고 하면은 세계 선교는 아마 많은 차질이 왔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당시 유럽은 로마 제국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었기 때문에 도로나 또는 언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들이 발전되어 있었고, 그래서 훨씬 이 천국 복음이 증거되는 데 있어서 유리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세계 선교라고 하는 이 큰 역사의 방향을 유럽으로 바꾼 것은 선교의 전략상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갈 때 이런 전략을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비록 사도 바울이 죄수로서 묶인 상태로, 묶인 채로 로마에 가게 됐다. 사실은 바울은 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해서 로마에 가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인의 몸으로 로마에 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또 신변의 보호 문제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시간상의 문제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바울을 죄수로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이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가 죄인으로 가기 때문에 돈 들 일도 없고, 또 죄수기니까는 경호 문제도 해결됐고, 또 배를 타고 가니까 시간상으로도 절약이 되고,
다만 주님께서는 바울로 하여금 항해하는 길에서 또 그를 높이심으로 인해서 로마에 가서도 이 복음을 안정적으로 전할 수 있도록 그를 높이시는 사건까지도 우리는 27장, 28장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냐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은 지금도 전략을 가지고 그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위의 내용에서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전략적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 역시 세계를 향하는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일하기 위해서는 항상 이런 전략을 먼저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어떻게 하면은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아끼면서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여서 전략적으로 사역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전략 없이 일해 나갈 때 그곳에는 많은 물질적인 낭비와 시간적인 또는 에너지 낭비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사도행전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기까지의 방황과 갈등이 있었지만 결국 사도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이것을 듣고 예루살렘과 세계 속으로 나아가는 내용과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께서 어떻게 함께 역사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세상 나라 운동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승화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고 결국 그들이 가진 성령의 새로운 힘과 또 그 안에서 가지게 된 새로운 가치관 그리고 천국의 가치는 그들로 세상 것들을 모두 버리게 했고 또 고난 속에서도 기쁨으로 승리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참된 희생과 헌신의 일꾼들로 일하게 하다가 마지막에는 자신들을 제물로 바치게 되는 위대한 삶을 이렇게 만들게 했던 것입니다. 결국 인간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가치관은 성령 안에서 깨닫게 되는 주님과 천국에 대한 올바른 지식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으로 다뤄야 될 사도행전의 주제는 바로 성령의 역사의 관점에서 조명되어진 사도행전.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도 합니다. 성령님의 바른 이해가 없이는 사도행전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사도행전은 세상 나라 운동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일꾼으로 변화되어져서 그리고 결국 그들은 성령의 새로운 힘과 그 안에서 가지게 된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다시 말해서 천국의 가치는 그들로 세상 것들을 모두 버리게 하고 고난 속에서 기쁨으로 승리하게 하였고 참된 희생과 헌신의 일꾼들로 일하게 하다가 마지막에는 자신들을 희생하는 삶을 드리는 결국 인간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가치관은 성령 안에서 깨닫게 되는 주님과 천국에 대한 올바른 지식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시간까지 함께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